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소망, 갈망,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조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사도신조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혹은 성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신이란 말, 홀리 고스트란 말은 이걸 앵글로 섹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고스트라는 이 말 자체가 앵글로 섹슨 쪽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성신, 이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리스도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그분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말에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재밌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파워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신조의 세 번째 파트의 성령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조보다 먼저 있던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니케아 신조에서 어떻게 우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는 이미 선자들이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실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우리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장 34절에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시몬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네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몬이 나이 늙도록 그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감동했고 그가 그 노고리를 끌고 이제 주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왔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 드디어 종으로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성령과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온 열방 가운데로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거룩한 표식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 세례인 거예요. 우리 노아는 세례 받았나? 세례 받았니? 요한 세례 받아서. 요한이는 아직 세례 안 받았어.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까먹었는데 오늘 요한이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죠, 그죠? 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곧 우리 혜윤이도 이렇게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예수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받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세례받는 이 일도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권세를 덧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덧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은사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방언하는 방언 통역함을, 그리고 예언함을, 그리고 병고침을,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수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천지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기록된 일들이 사실이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과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습니다. 영생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형원이 기억나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성령이라고, 이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아무 가치 없던 무가치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의 성령이 덮으시니까 라하프, 마치 암탉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딱 품는 순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제 모양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 모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 노아가 찾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의 성령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귀를 여시고 하나님 내 안에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간다게인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가마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을 본인이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을 들려주기까지는요, 읽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씨앗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연옥자매님이 맛있는 점심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자리에서요, 자매가 씨앗을 끓여놨어요. 씨앗을 끓여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그 작은 씨앗들, 어떤 씨앗들은 좀 커요. 어떤 씨앗들은 콩할 만한 씨앗도 있어요. 우리 자매가 모아놓은 씨앗들 중에서 어떤 건 콩할 만했어요. 그렇다고 콩은 아닙니다. 연꽃이었어요. 연꽃의 씨가 꽤 큽니다. 근데 우리 혜승이 아빠가 준 씨앗은요, 양귀비인데 잉글리시 양귀비였어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 정말 작은 티만한, 작은 먼지만한, 진짜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씨앗들은요,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될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씨를 쪼개 보신 적 있습니까? 감씨를요, 이 면도칼 가지고 가운데를 딱 쪼개보면요, 안에 탁 열어보시면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어린 싹이요, 어린 이파리가 다 두 알이 두 개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진짜 놀라워요. 이게 나오면서 그게 줄기가 되고 이게 가지가 되고 이게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이 아무리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 오지 않으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씨앗들은요,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읽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시면요, 에스겔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요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이었어요. 말라서 하얗게 된 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리오나 별이 집에 와서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기 명실상감 가서 이 고기 먹고 소뼈 구해옵니다. 돼지뼈는요 다 부숴 먹어버립니다. 다 부숴 먹으는데 이 소뼈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가 씹다가 못 뽑고 쪽쪽 빨아먹고 던져놓은 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백화된 이 뼈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몸에 있던 모든 생명의 기운들과 근육과 신경들이, 조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이게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뼈들이 정령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뼈가 살아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외쳐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저쩌라고 혀만 차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서 문제가 뭐입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이가 적건 많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건 얼마 다니지 않았건 누구 하나 예비 없이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요 아담의 속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인의 성품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 지금은 잠들어서 조용하지만 저 혜승이가 입만 벌리던 바보 똥꼬 이런 말을 해요. 바보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요 이 인간이 생기가 얼마나 멀쩡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저게 우리 혜승이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 혜승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혜근이 지금은요 품 안의 자식이라 지금은 이제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 좀 커봐요.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몇 살이었습니까?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미운 7살 막 자기의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대드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몇 살이에요? 미운 4살. 조기 성수기를 가지고 미운 4살. 우리 공동체에 둘이 있습니다. 미운 4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미운 4살이 2명이 있습니다. 제인이 지금 이 수원 아파트에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막 맨발로 뛰댕기는 걔가 아파트에 꼼짝없이 이게 답답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처음에는 그 모습을 그냥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이쁘게 봐주다가 지금은 머리 끝까지 뚜껑 열려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매일 싸웁니다. 맞죠? 매일 싸웁니다. 진짜 미운 4살입니다. 이게 좀 더 지나서 2차 성징기에 딱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춘기를 겪습니다. 저 인간이 그랬습니다. 사춘기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오죽했으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요 선한 게 없고 죄밖에 없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혜승이를 위해 기도하고요, 내 지체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권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민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리가 딱 굽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뭔가 얻을까요? 베드로를 주목하여 쳐다봤습니다. 이 베드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요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는 잠잠케 될지어다. 크라운의 그 모든 그 아름다운, 사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게 미생물의 그 작은, 이게 생긴 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이게 코로나인데, 이게 사람들이 막 이게 엄청나게 이게 확대해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라운처럼 생긴 그 보석처럼 이게 뾰족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이 꺾여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확산세가 꺾여져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많은데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거대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자리 잡힙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생기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담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까지는 이 아담은 뭐밖에 아닙니까? 흙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는 이 아담은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이것이요 큰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건 뭡니까? 마치 진열장에 서 있는 뭐예요? 옷 입혀놓은 인형같이 마네킹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대한 군대가 되어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겉모습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요 흙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구주의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담은요 그냥 흙덩어리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아담의 상그름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예비 없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만 가득 찼을 뿐입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마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증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악한 습관, 옛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안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그 무리 안에 있던 누가 죽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악열담아 그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딱 죽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서 누가 새롭게 세워집니까?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던 유다,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담의 그 욕망을 따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던 이 모든 옛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완벽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주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죽어지는 것처럼 죽어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 안에 있던 옛자가 죽어지고 나의 겉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의 성령이 마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옛자가 죽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은 맨 마지막 환상에서 그 성령이 떠났던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 동쪽에서부터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이 스며나오는데 1,000척씩 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더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처음에는 무릎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 수영할 만한 거대한 강이 되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 모든 곳에,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심령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옛자는 죽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내 심령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